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존재가 흙이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잘 기억하세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찾아서 애써서 노력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거기는 어떤 인간의 것도 개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도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요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이라고 읽어줬습니다. 평강.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선포한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에 반복하여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주님의 전체적 사역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의 전체적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평강입니다. 근데 그 평강, 그 은혜가 일반적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환경과 외부의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지금 화목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욕망과 욕과 채워지는 것에 더 평강을 느끼십니까?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실체가 인식되고 감지되어 그것이 너무 기뻐서 이 세상의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보입니까? 내가 죽은 흙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에게 그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은 그 자체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에 여러분 더 안도감을 느끼십니까? 따라서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오해들을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강, 그 가짜 평강을 깨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화평이란 말이 에레레 평강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의 평강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오히려 분쟁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분쟁이 일어나요. 거기에 의지하지 못하더라. 거기로부터 평강을 얻지 못하더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평강이 오는 것처럼 외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 평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가짜 평강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짜 평강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평강을 꽤 부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세상에 평강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 그것이 진짜 평강을 누리는데 방해문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수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삶의 의욕이 생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끈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보편적 인간들은 다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런 자신을 치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세상의 힘의 대표인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를 멸망케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 그런 것들을 끊어내서 그 사랑하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그런 우리가 육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과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으로 밀접하게 느끼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평소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런저런 대로 살아가다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것에 유일하게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멸망된 것을 분명히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여기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을 다 털려버리고 두 손 들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나가 거기서 다 털리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죽여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죄인됨과 아버지께 죄를 졌음을 알고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네. 잘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네. 그럼 우리는 아직도 죄인된 육신을 갖고 죄된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된 육신과 함께 있는데 어찌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런 고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자들은 반드시 그 안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냐? 그것이 나의 유익함을 알고 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네. 이게 그건 처절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네. 평강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적 용어이지 우리의 환경이나 소유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와 많고 적음의 평강이 왔다 갔다 하는 평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그거를
샬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죠. 근데 그렇게 여호와의 샬롬, 즉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그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고 그 단을 헐어버리는 일이 드러납니다. 곧 이 말은 이 세상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 이같이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의 우상들과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들을 우리가 얻어내어 거기서 내 살아가는 육적 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가난하고 병든 것이 어떻게 평강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평강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식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사업에 망했습니까? 자, 그런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병들한테서 취소가 됩니까? 하나님의 화목이 취소가 됩니까?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일로 평강을 잃어버리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평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 주의와 환경과 처지와 어떤 소유의 재물의 다소에 의하여 갖고자 하는데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것을 평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평강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것과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서 항상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백성들이 그런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그 관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의지하고 그 관계만을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나를 상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걱정해주지 않고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 평강을 유지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걸 왜 끊어낸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 이들들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은 그 제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쫙 기록하죠. 사도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엄청나게 맞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그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외적인 조건이 평강의 조건이 됩니까? 찬송의 조건이 되고 우리 일반적인 평강으로 생각한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고 기록이 되며 거기 간수가 뛰어들어와 그 앞에 부복을 하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얘기가 나타나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안 돼요. 복음은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 먼저 와서 부복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으니까 선생님들, 여러분이 삶 속에 그런 평강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들이 원하는 평강이나 믿는 자들의 평강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들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라져가는 것들이 천국 들어갈 때 다 내놓고 갈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때서 다 불러 태우는
그 과정을 겪으시려고 그러니까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끊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것들 미리 하나씩 다 끊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몸이라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든 몸이라고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새 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병든 것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건강하다고 왜 쓸데없는 그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새 몸 준다고 그러잖아요. 새 몸 준다고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소유한 재물, 집, 땅,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 버리고 갈 것들이란 말이에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몸이 아프고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으면 어때요? 아니 그것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 어차피 다 버리고 갈 때예요. 그 사라질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는 요한복음 14장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염려 근심하지 말고.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초소를 마련하고 우리에게 그 초소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 평강의 주원이 그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어차피 다 이루어질 순간에 사라질 것들인데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왜 절망합니까? 왜 가짜 평강이 그렇게 목을 맵니까? 그거에 마음의 위안을 느끼려고 그러고 그거에 용기를 느끼려고 그러고 거기에 내 편안함을 느끼려고 거기에 내 안락함을 느끼려고 그럽니까? 사라질 것들인데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위로를 받아보세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하고 주님이 확언하셨듯이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가운데 눈 같은 그런 고요함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합평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 안다면 그리고 내 그 앞에 내 존재의 가치를 안다면 그분과 이 화목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것인가를 감동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큰지 모르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양쪽 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래도 별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인간 간의 화목을 더 중요시하고 그걸 통해 내 평강을 누리려고 하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다 떨어져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떨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홀로 받는 것이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예수의 복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 하나님과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의 평강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이 세상 것을 버리고 그것이 참된 복이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길이란 그것이 전혀 마땅치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미워진단 말입니다. 차라리 세상의 힘이라고 상징하는 것들과 평강을 누리라면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납득이 되고 쉽게 설득이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안에 통치 속으로 들어 거기다가 니까지 부인하라 그러니 얼마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쳐놓고 돌로 맞지 않고 톱으로 키고 제대로 죽은 선지자가 드문 것입니다. 12사도들도 그러한 길을 갖고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아멘.
나를 완전히 의탁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 뜻대로 하소서. 아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불의한 관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아멘. 모든 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부족해서 과연 어미가 난자는 어미를 그 아이를 갓난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맹세까지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통거리였던 게 아니라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맹세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 언약에 내 허리띠를 묶을 수가 없고 거기에 내 자신을 던질 수가 없는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해야 되는데 우리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그로부터는 외적인 평강이 나의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님이며 주체의 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전체가 그걸 그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신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나지 못한 마른 나무까지는 남과 똑같지 않습니까? 100세 전 아브라함과 90세 전 사라에서 났습니까? 야곱도 모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어요. 어느 것도 하나님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애굽에 집어넣고 모세를 통하여 400년의 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고 주체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배운데 오늘날 우리의 그걸 보고 배운 우리가 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의심을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왜 그런 예들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고린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받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것이 그들의 의지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기획 속에 드러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였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그걸 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냐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속하시고 약속한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역사의 주신 히스토리, 역사의 주는 예수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히스,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 히스토리란 말입니다. 그 역사의 분기점이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 예수 온 후, 아노도노미, 역사가 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물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양육의 장으로 인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확인하고 도장을 찍죠. 계시록 20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치다. 확실하게 믿음을 짓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에도 이뤘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룰 것이다. 역사 속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게 완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실을 보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완성시키는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도 역시 같은 인사말을 쓰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인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말을 쓰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도 원한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너희 안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여러분이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성도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려면 자꾸 화나고 변화하는 주의 외부 상경에 신경을 쓰지 말고 거기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믿고 여러분의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붙들고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묵시 속에 완료된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풍랑 속에서도 바로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와 이 세상의 힘의 가치를 주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해 오히려 반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삶에서 잘 보세요. 사람과 화목하고 글로부터 평강을 얻으면 반드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평강이 그런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그걸 애쓰고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쪽으로 기도가 많이 나갑니다.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관계. 그것이 올바를 때 주의가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연초에 순회를 할 때, 각 도시마다 할 때 그 도시에 수건 사업 하나씩을 얘기하죠. 그럼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 왜? 대통령 그런 권한과 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안에 악한 뿌리들과 죄악된 것들과 흑암의 권세들이 거기에 꼬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감옥에 착고가 맺고 매질 한가운데 있어도 간수가 와서 부록을 한다니까요. 바울이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뭔가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평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던 것들을 거둬가실 때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인생 속에서 치워져 갈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목한 가치를 더욱더 큰 것임을 알고 그것만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왜 내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불평과 원망 쪽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걸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하면 쉽게 번역이 되고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뭐의 지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근데 몸은 생각하지 않고 지체가 혼자서 자기가 뭐 해야겠다고 자꾸 달랑대면 그게 무슨 너에게 평강이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다시 얘기하지만 깊은 안도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흑인 나의 존재를 죽은 존재를 지옥과의 존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그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껴야 돼요. 아멘. 거기에 딴 게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에베소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에베소서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 에베소서.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했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된 육신과 이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마귀의 역사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는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분명히 깨달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환난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는 기적과 같은 평화로움과 고요함과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